네,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솔로몬 내각과 영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는 무슨 역사서라 그랬어요? 신명기 역사서라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인데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 쓰여진 거죠? 포로기 때. 그래서 어떤 사관으로 쓰였다고요? 회개하는 사관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왜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가? 이렇게 다 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과 우리들이 뭘 잘못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 거냐 하면 이 교재는 원래 지금 여기도 보면 사관이 있었어요. 사관이라는 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사관을 뒀어요. 다윗도 사관이 두고 지금 여기 솔로몬도 사관을 두고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사관이 있었죠. 그래서 왕조실록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사관은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죠? 백성의 관점에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그 정치가 왕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승, 권력을 잡은 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되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왕의 입장에서 포장해서 또 왕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서가 있어요. 사관이 기록한 사서가 있는데 그 자료를 그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기록해내는 게 100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이 사건은 원래 있던 사건하고 1000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1000년 후가 100년만 지나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1000년 후에 1000년 전의 이야기를 1000년 후에 쓰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자료를 어떤 자료? 사서들이 이 사관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한 또 그 외에도 다른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게 이제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포로기 때. 그래서 편집을 왜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점은 계속 보면서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게 이 역사서 신명기 사관에 읽어 나가는 관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솔로몬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가 기록을 해놨지만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편집을 할 때 역사서를 다 없는 거를 다 그 가짜로 그거를 잘못됐다고 수정해서 기록해서 여기다가 편집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있는 걸 가지고 편집을 하되 그거를 기록해놓은 역사서를 편집해서 그 팩트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해야 돼요. 혼자서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교사와 또 예레미야 제자들이죠. 가서 그들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내용이 그럼 이게 솔로몬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면서 찾아내고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했구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 있는 문자적인 내용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솔로몬이 쓴 이야기대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사실인 것처럼 발견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 역사서는 올바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내각을 새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내각을 우리 교체해야 되겠죠. 자기 입장에 맞게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사서가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영화로 솔로몬한테 아주 지혜와 영화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득히 임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고민을 해보면서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오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들을 남겨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6절까지 오늘 읽은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여기서는 솔로몬이 주왕 행정 관료를 임명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해서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인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그게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는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는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남유다 쪽에서는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서 1000마리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혜도 주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다. 그리고 그 계시를 선포를 하겠죠. 내가 계시 받았다. 아무도 모르죠. 솔로몬 혼자만 아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걸 스스로 기록을 하고 스스로 증명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리고 들어와서 개각을 단행하는 이야기인데 개각에서 남북 왕이 다 됐다 이거죠. 남북 북쪽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다. 그게 이제 1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이제 개각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면 가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적어놨죠. 솔로몬 1번 문제를 보면 솔로몬이 임명한 주왕 행정 관료는 누구인가? 해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독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사리야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했는데 보면 또 내려가다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계속 나와요. 그럼 제사장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해석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대로 번역하면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총리 대신이다.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관들을 총 이렇게 장관들을 아우르는 사람, 국무총리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총리 대신이다. 그래서 원어는 코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서기관이 나오죠. 3절에 사사의 아들 엘리후렙과 아히야. 그래서 서기관 2명이 나와요. 근데 원래는 서기관이 그 1명이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2명을 세웠어요. 2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관이 나와요. 사관은 아히롯의 아들 여호사밧. 그래서 총리 대신 국무총리를 세웠고 서기를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사관을 세웠다. 그럼 서기관하고 사관하고 뭐 틀릴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면 서기관은 서기관은 뭐 하나 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관은 그 중에서 역사적인 기록만 담당하는. 그래서 좀 관점이 틀리겠죠. 서기는 2명, 사관은 1명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게 군사령관이 나오죠. 군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분하야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을 또 사독과 아비아다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대제사장. 제사장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나중에 지방으로 좌천시켰죠. 그래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사독만 남아있겠죠. 아비아달은 자기 그 반대 아도니아를 옹호하려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는 거죠. 그 좌천시킨 게 아니라 그냥 보직해임해서 고향에 가 살아라 조용히, 그리고 죽이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지방관장 이렇게 나와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그 지방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도지사죠. 각 도의 도지사. 그래서 여기서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새로 신설했어요. 12개 도로 다시 나눴어요. 솔로몬이 지역 그 도 경계를 다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12개 지역을 경계를 설정했는데 거기에마다 12개 지방 장관을 뒀는데, 그래서 지방 장관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 중앙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지방 장관을 뒀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12지파를 관리하는 관장이 지방관 두령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고문, 나단의 아들 제사장 사봇 해갖고 5절 그 끝에 보면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기도 제사장인데 왕의 벗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해석하면 고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고문으로서, 고문이란 뭐예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다 이렇게 조언하는 이런 사람이죠. 왕의 고문 일을 맡았다 했다. 그래서 그 나단의 아들 제사장 사봇이 했다. 그 다음에 국내 대신, 6절에 보면 국내 대신은 뭐냐면 왕궁이 궁 안에 있는 장관. 그래서 왕 안에 그 왕실, 국내 예루살렘 성 안을 다스리는, 왕실 안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국내 대신. 그 다음에 부역 감독관. 이것은 그 나라의 그 부역을 다 와서 세금을 내고 또 노동을 제공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을 다 국민들의 노동을 관리해서 무슨 일을 와서 해라, 성을 지어라, 뭐 성전을 지어라, 왕궁을 지어라 할 때 사람을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9가지죠. 9개 부서를 만들었어요. 2번 보겠습니다. 서기관을 임명으로 증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기관을 왜 임명으로 증언했을까요? 여기 보면 가로 1번 활발한 외교로 인해 행정 업무 중 국제 관계의 문서와 통역 업무가 증가하여서 서기관을 2사람으로 늘렸다. 뭐가 늘었다고요? 국제 업무가 늘었어요. 왜 국제 업무가 늘었죠? 외교 업무가? 그 솔로몬이 다 결혼 정책을 써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 결혼으로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산다 그랬죠. 결혼으로 모든 나라들하고 다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계약도 맺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많고, 또 그들의 언어가 틀리죠. 그럼 그 또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2명의 장관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내각 장관들인 거죠. 그 다음에 폐지된 직책과 신설된 직책은 뭐냐? 이게 솔로몬이 뭘 중점을 뒀느냐를 알 수 있는데, 여기 그 전에 시위대라고 있었죠. 시위대라고 있었는데 그 시위대를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뭘 뒀느냐? 총리 대신이라는 걸, 국무총리를 뒀고, 지방관을 관리하는 지방관 두령을 따로 뒀고, 국내 대신, 궁궐 안에서 관리하는 국내 대신을 이렇게 뒀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내각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솔로몬이 뭘 중점을 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니 12관장을 뒀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 12관장은 12지파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는 유다 나라에는 2개 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그러면 유다 지파가 왜 2개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이 지파가 들어가 있었죠.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내의 경계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 2개가 같은 지파가 됐어요. 나머지 나라 나머지는 지파가 10개 지파죠. 그래서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2개 지파를 남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어떻게 나눴냐? 12개로 나눴어요. 그럼 기존에 각 지파가 한 도로 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경계를 뭘로 나눴나 하면 원래는 지파별로 인원수가 다 틀려요. 어떤 지파는 인원수가 뭐 다른 지파의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눈 목적이 뭐냐 하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거예요. 매일마다 그 12지파가 돌아가면서 12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한 지파씩 왕실에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왕실, 솔로몬 왕실에다가 12지파로 나눠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1월 달에는 이 지파, 2월 달에는 이 지파에서 먹을 것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다지파하고 그 유다지파에 속한 시므이 지파는 안 내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쪼갈라서 12개 도로 만들어서 12개 도에서 매달마다 이렇게 공급하게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그 어떻게 경계를 나눴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쭉 나와서 거기에 누구를 지방 우리나라 얘기하면 도지사를 세웠느냐 여기는 관장 이렇게 지방 관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웠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쓰는 것이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앞에 지도를 한번 보면 거기 보면 번호가 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다 있어요. 1번은 어디예요? 예, 에브라임. 그 다음에 2번은 어디예요? 에브라임 아래쪽에 원래 단지파 있던 자리죠. 2번. 3번 어디예요? 그 위쪽. 4번 그 위쪽. 5번 예, 우측. 6번 바산 쪽. 7번 길르앗 쪽. 8번 위로 올라가죠. 납달리. 9번 그 납달리 옆에 아셀. 10번은 어디로 가요? 이사갈. 예, 10번이 이사갈이고 11번은 어디예요? 베냐민. 이 아래 유다 바로 위에 있죠. 베냐민. 12번은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죠. 예, 그래서 12개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땅 사이즈가 아니라 거기서 생산된 소출량이 비슷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파별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장관들은 어떻게 보냈느냐? 다시 그 원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북이스라엘을 12개 도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다 지파는 왜 12개 지파에서 제외되었는가? 1번.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12개 구역을 구분 지정하였다. 유다 지파는 왕실 직속용으로 두었기에 12구역 지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자기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직속용으로 뒀어요. 특별시 같이 둬서 거기에는 특별한 다른 것을 공급받는 거고 매달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눴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12지파 제도와 12개 도 제도의 차이점은 뭐냐? 원래 있던 게 12지파죠. 12지파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12지파인데 12지파하고 12개 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12개 도는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눴으니까 분명히 틀리죠. 이 제도의 문제점은 뭔가? 1번 12지파는 지파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지파별로 장을 선출하여 자치제로 운영되었다. 원래 자기 부모의 자식들로 해서 한 지파를 만들었죠. 그래서 시족, 가족 중심의 가족 단위, 시족 단위의 지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아들의 자식들은 한 지파, 그 아들의 자식 12아들이 각각 자기 지파를 만들었죠. 그러면 위계 질서도 확실하고 자기들끼리 유대 관계도 끈끈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어르신이 뭐예요? 제일 어르신이나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그 지파의 장로가 돼서 지파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뭐 따로 왕을 뭐 선출하고 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치제로 운영이 잘 돼요. 그런데 지금 새로 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지파별로 한 게 아니라 짜갈랐잖아요. 다시 이렇게 갈랐잖아요. 그래서 12도는 물자 산출량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주왕에서 관리를 지정하여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제를 뽑은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너는 이 도에 가서 장관을 해. 너는 이 도에 가서 도지사를 해.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중앙에서 내려보냈어. 임명해서. 그러면 그들이 거기 가서 그들과 유대관계가 원래 자치제에서 특징에서 나타나는 유대관계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게.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12도 제도는 12지파 전통과 연대의식을 사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잘 보존되어 온 지방자치제를 파괴하였다. 이게 자치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유대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파괴됐어요. 전통 12지파의 그 가족중심주의의 자치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고요? 목적이? 왕실 매개 살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매달마다 그거를 조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조달하는 수량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20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영화를 누린 이야기예요. 솔로몬 나라가 이렇게 영화로웠다 하는 걸 누가 썼다고요? 이거를 사환이 쓴 거죠. 그거를 그냥 갖다가 편집해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거를 편집한 사람이 이걸 새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던 자료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그 내용이 사관이 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는 좀 떨어져 있고 솔로몬 왕실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12개 도에서 왕실에 공급해야 하는 일일 식량과 물자의 수량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저기 좀 난방 좀 틀어주세요. 추워요. 20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일단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지 주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주어가 없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 모래같이 축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아지는 거죠. 모래같이 많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는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을까요? 왕실 사람일까요? 백성일까요?
일반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는 얘기일까요? 작가가 지금 이 사관이 쓴 것은 두리뭉실하게 이게 주제가 없이 지금 해놨는데요. 그럼 주제가 누굴까요?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을까요? 근데 얼핏 보면 그렇게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게 시타가 좀 가해져야지 딱 되져요. 좀 있어야 나와요. 솔로몬이 나중에 왕에서부터 자기가 그 르호보암한테 왕을 넘겨줄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찢어졌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아니다. 우리는 너를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솔로몬은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든 왕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거기 북쪽 지파한테 10지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겠다. 그랬더니까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는데 그것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나는 몇 배로 더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 당신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솔로몬은 어쨌건 가서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북쪽 지파들의 승인을 얻어냈지만 르호보암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 것은 백성들은 지금 그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사람들한테 다 갖다 주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절에 다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이 기득권자들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먹여 살리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매일마다 물량을 공급해야 돼요. 한 달씩 그 지파마다. 보세요.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솔로몬의 거기 22절 나오네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것을 매일 공급해야 돼요. 한 달 동안 그 나눠진 한 개 도에서 한 달 동안 이걸 공급해요. 근데 사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12개로 나눠 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게 나눠서 한 달 동안씩 이거를 먹여 살리라고 하면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먹기 살고 힘든데 이때 당시. 그래서 보면 가로 1번을 보세요.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12개 구역을 구분 지정하였다. 유다 지파는 왕실 직송용으로 두었기에 여기가 아니죠. 5번이죠. 5번 보겠습니다. 12개 도에서 왕실에 공급해야 하는 일일 식량과 물자의 수량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이 수량을 다 기록한 이유는 편집해 놓은 것은 왜 그러냐? 솔로몬 왕이 백성을 착취하여 각 도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말을 하려고 그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 보세요. 6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 다음 24절에는 또 평화를 누리며,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누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잘 먹고 잘 싸면서 편안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관이. 그리고 편집은
지금 포르지에서 지금 교육 교재로 이걸 그대로 옮겨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평안히 살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평안히 살아요? 기득권자들은 평안히 살았겠죠. 그래서 답을 보겠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 몇몇은 평화롭게 살았지만 백성들은 모두 세금과 노역으로 착취당하며 살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이다. 작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지금 이 본문에는 평안하게 살았다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편집한 사람은 포로기에서 열왕기상을 편집한 사람은 이걸 고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다윗 왕은 뭐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 다윗 왕 시절에 반란이 계속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한 20년 동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전쟁을 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 솔로몬은 뭐 때문에 나라를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자기 배부르려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부역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왜? 20년 동안 뭘 했어요?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어요. 뭐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솔로몬한테도 사람이 지쳤고 다윗한테서도 지쳤어요. 그 다윗한테 지쳐서 결국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백성들이 지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솔로몬 때는 부역 때문에 세금 때문에 지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죽고 나서 갈라졌지만 그 결과는 자식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원인 제공은 솔로몬이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음을 작가는 고발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끝에까지 3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아주 엄청나게 부어주셨다. 20절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누구보다도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알려졌다.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에 대해서 짐승과 새에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다. 그 다음에 34절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러 왔으나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지혜를 들어서 자기들도 지혜로워지려고 몰려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러 왔다는 것은 뭔가 배워서 지네들도 좋아지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작가가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사과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솔로몬한테 많은 지혜를 줘서 지혜로워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배워갔다. 배워가려고 수없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과는. 근데 편집자는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놨어요. 편집자의 의도는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작가는 이스라엘을 이끈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지혜였으나 하나님을 알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발하고자 한다. 뭘 고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사관이 기록한 지혜롭다는 말은 세상 지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서라도 모든 사람들, 희생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되나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지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다 배우고자 할까요? 배우고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부자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이제 기득권자들이, 누가 배우러 왔겠어요? 기득권자들이 배우러 온 거예요. 솔로몬? 너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나중에 여기 보면 황금이 돌같이 많다 그랬어요. 성 안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졌는데, 부유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세금을 많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많이 걷었지? 배우러 왔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배워서 자기들도 기득권자가 돼서 배부르려고. 그럼 작가는 그거를 고발하는 겁니다. 편집자는. 그래서 사가가 기록해 놓은 것을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기록을 했지만, 그들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기록했지만,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든 편집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뭐가 잘못된지 고발하기 위해서 편집했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지금 12 체제를 전부 다, 나라의 체제를 뒤집었죠. 도를 다 틀리게 만들었죠. 12지파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12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12도가 결국에는 플러스 또 2가 있으니까 14개 도가 된 거죠. 따지게 보면. 근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랬다. 왕실에 먹을 걸 조달해주고 자기 풍족하게 먹을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혜로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얻고자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가 아니라 국민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은 배부르고, 기득권자는 배부르고, 국민들은 정말로 힘들어져서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그걸 배우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를 세우는 자의 이게 행태냐? 솔로몬이 한 행태가. 이걸 배워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왜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지에 와서 이렇게 나라 망하고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을 찾으면,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솔로몬, 각자 맡은 영역의 솔로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솔로몬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버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